자, 카란의 책 강독 이어갑니다. 오늘 30번째 시간이겠죠. 이 펜 색깔을 또 바꿔보겠습니다. 재밌네요. 색깔, 보자. 어떤 색깔이 좋을까요? 좀 화사한 걸 해보겠습니다. 예, 바꿨습니다. 오늘 30번째 시간입니다. 135쪽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피고입니다. 청원 기도가 재판정에 피고로 섰어요. 근데 어, 청원기도, 피고로 선 청원기도 문제는 하나님 당신에 대한 예,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피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청원기도를 주제로 하여 자기를 변론합니다. 그 변론 내용이 제가 29강 강독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욥기에 나오는 그, 그 하나님의 변론과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좀 더 따라가 보죠. 135쪽 중간 패러그래프입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은 좋고 거룩한 분이시라고 증명해야 된다는 말이냐. 이게 증명이 필요한 문제나 하는 거죠. 그럼 증명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한 거죠.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롭고 인자한 분이냐라는 사실을 피조물들이 이해하게끔 증거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필요한 겁니다. 이 말이 어떤 분들에게는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거가 와 닿으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뭐 지금 그 문제를 여기서 더 길게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불확실한 건지도 이야기 돼야 되죠. 우리의 인식론적 한계가 얼마나 결정적이냐 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자연과학이 인간이 이 세계를 이해하는데 가장 절대적인 음, 통로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과학 좋아요. 저도 자연과학에 대한 책들을 제법 읽은 편이고 오늘날의 신학과 설교가 자연과학과 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과학을 절대화하지는 않습니다. 옳지만 절대적인 건 아닌 거예요. 이 세계를 이해하는 하나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과학 철학자들이 다 말하고 있듯이 자연과학은 이 물리 화학적인 세계를 알면 알수록 모르는 영역이 더 많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한 인식론적 한계 등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야만 하나님과 창조주이신 그분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는 어떤 증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아,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네, 증명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요. 오히려 너희가 일체의 보상이나 생명에 대한 보장 없이도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
주변에 어둠이 찾아온다 싶으면 너희는 모든 별이 다 꺼진다고 하는데 그것을 너희는 어떻게 아느냐? 요건 독일 무슨 아포리즘 같아요. 어둠이 찾아온다 싶으면 너희는 모든 별이 다 꺼진다고 하는데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별이 꺼지는 걸 어떻게 아냐? 네, 시적으로 표현을 하지만 알지 못하지 않느냐? 어디에 기대고 살아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게 되면 너희는 믿을 것 없이 끝없이 추락한다고 하는데 그런 문장들이 있는 거죠. 그것을 너희는 어떻게 아느냐? 이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욥기에 나오는 문장의 형식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아느냐? 이걸 어떻게 아느냐? 그게 계속 반복돼요. 욥기에 말입니다. 그 욥과 그 세 명의 친구들 그리고 나중에 합세한 젊은 그 사람 합해서 욥 1대 나머지 4명 4로 경론이 벌어지잖아요. 그들 사이에 결론은 나지 않습니다. 그 친구들이 욥 네가 맞아 이렇게 하지도 않고요. 욥은 더더욱 친구들의 말이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나름으로 일리가 있는 이야기들 하고 있어요. 근데 맨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너희들이 하는 말들이 나 알지도 못하고 한다. 말만 그럴듯하게 한다. 근원적인 것을 모르면서 얘기한다. 하는 그러한 음,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욥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욥 너도 너 모르고 너 하는 이야기잖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뭐고 나머지 친구들이 오죽하겠어요. 욥도 뭘 모르고 얘기하고 친구들도 뭐 또 모르고 얘기해요. 그래도 욥이 좀 나아요. 근데 왜 낫느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욥기에 나오는 그 문장 형태가 여기에 비슷하게 나오네요. 어떻게 하느냐? 그분 하나님을 더 이상 느끼거나 이해할 수 없게 되면 너희는 그분이 계시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너희는 어떻게 아느냐? 로마서 9장 20절 인용합니다. 인간이요. 하나님께 말대답을 하는 그대는 정녕 누구인가? 누구인가? 더 나아가 그럼 너희가 해방되기를 바라는 악은 어떠하냐? 악, 불행, 재난, 환난 등등이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빠져나오고 싶어 하잖아요. 최후의 기준. 하나님인 나의 기준에 따라 판단할 때도 그것이 정말 악이라는 것이 확실하냐? 그냥 쉬운 일상의 예로 든다면 이렇습니다. 병 드는 거예요. 아주 큰 병 드는 거예요. 위암 걸렸다고 합시다. 정말 그건 악이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본다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더 심한 병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악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냐는 거죠. 우리가 그건 불행한 거 얘기하는데 그게 정말 불행한 건지 어떻게 아냐 이거죠. 물론 그것이 정말 악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악에서 구해 주시라고 청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입을 빌려서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라너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죠. 하지만 너희는 이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나에게 위임해야 하는 것 아니냐. 너희가 스스로에게 솔직히 고백하지는 않지만 너희가 청하는 것에 진짜 의미를 귀 기울여 보면 너희는 너희 청원 기도에서 저에게 빵을 주소서, 저에게 건강과 안정과 평화를 주소서, 그렇게 해주시면 저는 당신에게 봉사할 것이고, 그렇게 해주시면 저는 당신을 진심으로 충실하게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빵과 편안한 삶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못하죠. 아니면 빵과 생명 자체가 나를 잊도록 너희를 유혹한 까닭에 그것이야말로 너에게 악이 아니었더냐?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니죠. 비약이 심한 건 아니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다고 하는 것, 사실 우리 민족에게 무조건 행복한 건 아닙니다. 좋은 건 아닌 거예요. 조금 경제가 좀 낮아져도 서로 공동체를 생각하고 남북 분단 문제도 생각하고 생태의 문제도 생각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예,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는 게 낫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뭐 세계에서 경제 수준이 뭐 10몇 위, 뭐 10, 10위권 고에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정말 놀랍게 발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졸부가 된 거죠. 근데 그게 우리들에게 복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나의 한없이 관대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통해 너희를 해방시켜야 했던 그 악이 아니더냐. 오히려 빵과 편안한 삶이 그 사람에게 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일 많잖아요. 아니, 너희가 기도를 하면서 너희가 실제로 겪고 있거나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는 공경과 악다웨이를 정말로 내 면전으로 가져온 것인지, 너희가 실제로 거룩한 존재, 영원한 존재인 나에게 온 것인지, 아니면 너희의 기도 안에 맹목적 이기주의에 빠져 자기 자신하고 독백만 한 것은 아닌지 여부는 너희 청원이 헤아릴 길 없는 지혜와 영원한 자애의 마음을 가진 나에게 묻는 다음과 같은 물음으로 변했는지를 보면 알게 될 것이다. 무엇이 저에게 더 낫습니까? 공경입니까? 분경입니까? 행운입니까?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생명입니까? 죽음입니까? 근본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게 됐는지가 중요한 거죠. 너희의 청원이 오히려 오묘한 나의 영원한 계획들 속으로 파고드는 순간에 이런 물음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이는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너희 지상 삶의 공경 중에 도움을 청할 바로 그때에 마땅히 흠숭받아야 할, 그러니까 영광받아야 될 너희 하나님의 위엄에 맞서 격렬하게 대들었다는 표시다. 음, 결국 기도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정말 바르게 청원 기도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린아이들 떼쓰는 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양심은 청원 기도에 맞게 제기되는 고소에 응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그 피고석에 선 청원 기도를 변호한 거예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아직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본질적인 답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대답한 것 같은데 우리 하나는 아직 다 못했다고 하네요. 그것은 그분 자신이 이 세상에서 거린 같은 가련한 존재가 되는 가운데 주시는 답,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사람이 되고 그분 자신의 번민에 찬 마음에서 본경의 절규가 예수 그리스도가 본경의 절규를 쏟아내셨잖아요. 멀리 계신 하나님의 위로를 모르는 침묵 꼭 기억해 두십시오. 위로를 모르는 침묵, 위로가 없는 침묵.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시는 거죠. 지금 당장 죽을 지경이 돼서 힘든데 아무런 위로가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대로 집행되도록 내버려 두시니까요. 본경의 절규가 터져 나오는 가운데 주시는 답입니다. 청원 기도를 하며 울고 탄식하는 세기사의 합창단이 너무 오래 울부짖었고 최후 심판날에 대한 끝없는 기약 외에는 어떤 답도 여전히 듣지 못한 까닭에 계속 인류는 모든 곤경과 어려움, 환난, 고통들을 풀지 못하고 절망하면서 울부짖기만 하잖아요. 그 상황을 가리킵니다. 말문이 질식할 위험에 처했을 때 영원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한 나라가 도래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고 냉정한 말씀으로 명령하시지 않고 매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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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내가 마음을 돌릴 때까지 너희들 기도해야 돼 이렇게 냉정한 말씀으로 명령하지 않고 얼마나 너희들 기도 열심히 하나 보자 이렇게 시험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당신의 영원한 말씀이 사람이 되게 하시어 영원한 말씀은 로고스를 가리킵니다. 음, 영원한 말씀이 사람이 되게 하셨다. 요한복음 앞대목에 나오는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다는 구절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했잖아요. 헬라 철학 중에 한 분파인 스토아 학파의 주된 개념들이 이 로고스에 들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기자는 그 스토아 학파의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고 변증한 거죠. 예, 그 요한복음 기자의 그 변증을 충분히 이해하려면 스토아 철학이 로고스를 어떻게 개념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말씀이 육신이 되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로고스는 이 세계가 가능하게 하는 원천적인 힘, 능력입니다. 네. 영원한 말씀이 사람이 되게 하시어 시름시름 죽어가는 탄식 합창단 속에서 이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으니까 좌절하고 어, 시들시들해져 가는 거죠. 그냥 울부짖기만 하는 거죠. 속에서 주님, 모든 꿈이 다 이루어져 사라지고 당신이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과 모든 인간적 고통의 절박한 절규를 들어주시는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나라가 오게 하소서. 하면서 함께 울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런 기도를 들었다고 하는 거죠. 워딩으로 똑같이 기도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저런 의미를 담고 기도하신 거죠. 신적인 환호의 영원한 말씀이 인간적인 곤경의 시간적 절규가 되셨고, 실제로 인간 공경 속으로 예수께서 떨어지신 거죠. 그렇게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이것이 청기도에 맞서 제기된 고소에 대한 우리의 대답입니다. 우리의 변론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겠네요.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이 본경의 시간적 절규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교리적으로만 여러분들에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여기서 생략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답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결국 청원기도의 이 정당성은 그리스도론에 있는 겁니다. 앞에서 뭐 다른 이야기도 쭉 한 거예요. 욥기에 나오는 방식의 문장들을 통해서 정말 도대체 뭐가 불행한 거고 악한 거고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너희들이 아느냐? 알지 못하면서 자기들 기준에 따라서 옳다 그르다 불행이다 아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냐 이렇게 말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한 다음에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청원기도에 형이상학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거는 형이상학에 속해요. 욥기 2의 문장 말입니다. 이 형이상학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메타피직, 예, 이 물리의 세계 넘어서 메타라는 접두사가 뭐뭐 넘어서이거든요. 이렇게 철학을 보통 형이상학이라고 합니다. 이 세계를 통해서 세계의 원리를 말하잖아요. 철학에 그 작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타피직이라고 합니다. 신학도 메타피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삼위일체라는 게 그 물질적인 차원에서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건들, 어떤 현상들을 총망라해서 볼 때 그리스도교에서 보는 하나님은 삼위일체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런 문장에서는 형이상하게 좀 비판적으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의 실체가 빠진 어떤 관념을 가리킬 때 형이상학이라고도 합니다. 그분은 알기 어려운 물음들, 곧 기도하여
응답을 얻으려 하는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에 그냥 승복하는 것,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의 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청원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하신 약속, 이루어지지 않은 청원에 대한 삶의 경험이 각기 서로 어떻게 일치할 수 있는지 등과 같은 물음들을 이론적으로 풀지 않으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전체가. 이론적으로 푸는 게 형이상학이죠. 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가 따라 할 수 있도록 우리에 앞서서 청원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까닭이 영원의 하나님이, 우리는 순간에 살지만 하나님이 영원이잖아요. 영원의 하나님이 신앙의 시간 안에서 요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영원은 시간 너머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시간 너머에 계세요. 시간 너머, 그러니까 여기서 영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시간 너머라고 바꿔도 됩니다. 영원의 하나님이 이 신앙의 시간 속에, 우리 신앙은 지금 실존에서 우러나오는 거잖아요. 신앙의 시간 안에서 침묵하고 계시는 동안에 답이 없는 거죠. 신앙의 시간 속에서는 불행한 일들을 당장 없애 달라는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직 그분의 정의와 자비의 영원한 나라가 도래하여 그분의 정당성을 입증해 주고 있지 않는 동안에는 이게 신앙의 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청원 기도에 맞서 제기되는 고소에 대한 우리의 답이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절규하셨기에, 그리고 그렇게 청원 기도를 드리셨기에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청원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그 모든 문제 해결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의 모든 비밀들이 밝혀지겠죠. 그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곤경, 그 절규가 우리의 대답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성경에 이렇게 적고 있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인용했습니다. 여기 번역되어 있는 그대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청원 기도를 드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깔끔하지는 않네요. 경외심 때문에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독일어, 어떤 독일어에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외심 때문에. 경외심 하면 조금, 네, 겉모양 같은 거로 보이잖아요. 저 사람 기도 참 경건하게 하네. 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네. 겉 모양 그런 것들로 느껴져요. 뭐 생명 경외 뭐 이런 것처럼요. 근데 그러한 차원이 아니죠. 예수 경외심이라기보다도 신뢰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때문에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가야 맞죠. 히브리서 5장 7절 나중에 저도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10강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어? 갑자기 어디로? 뭘 제가 잘못 눌러서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